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조금 익숙해지면 잠깐 딴 데 갔다 다시 저녁 시간에 돌아옵니다. 예, 오순절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해볼게요.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디에다 맞출까요? 그랬더니 재정이에요. 네, 여러분 사업과 분깃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기도와 함께 쓰이면요, 여러분들은 생명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여러분에게 와서 생명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가 마음에 임하면 재정도 주가 통치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질문 한번 해봅니다. 예, 주는 건 여러분이 좀 잘하죠. 주라 그러잖아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잘 받는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생각과 물질을 넘어서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께 사로잡아 드리고, 여러분 만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예. 요거의 키포인트는 여러분이 넘어설 것들을 넘어서고 있는지, 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가난했을까, 몇 가지 원인 분석들을 해가지고 요즘만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팽창의 법칙은요, 최고 말이에요. 제곱이에요. 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만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1이에요. 1의 제곱 해봐야 1의 제곱이에요. 거의 응답이 잘 안 와. 여러분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나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의 제곱은요? 예, 그런 식의 팽창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서로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이게 선한 청지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들 좀 잘 만나야 돼요. 벨드사살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이 누군지 알죠?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참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오늘 아이들이 4명 5명 쭉 앉아 있었죠. 여기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지금 막 이렇게 박수치고 속으로 기뻐할 소식이 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사회성이나 심리학이나 생물학을 깊이 연구한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7세 전에 우리에 대한 미래와 부요가 거의 결정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7살 전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준이나 아영이는 복 받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다운로드 되는 거야. 다운로드 되는 거야.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지금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막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살 이후부터 인생을 좌우해버려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다운받네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방금 얘기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 사무엘, 이런. 사무엘은 성전의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사도예요. 오늘 애들이 4명 5명 이 앞자리 쫙 앉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하고 어쩌면 저렇게 잘 맞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는 거는 선수가 되세요. 받는 것도 선수가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사람 대접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대접을 하다 보니까 누가 오느냐? 천사를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때부터 인생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원래대로 거기서 먹고 살아도 작은 부자예요, 여러분. 괜찮은 부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명령에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했는데도 무교절을 무덤 속에 성화 과정을 얼마나 거쳤다고요? 25년. 따라하세요. 부모의 신앙이 영적으로 유전되면 내 자식은 이삭이다. 이삭은 하루 만에 끝나버려. 하루 만에 끝나고, 그 아들 야곱보다 더 복을 받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주 순탄해요. 하루 만에 끝내놓고.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현실이 그렇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이런 단어들 가슴속에 있으면 다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나는 잘했었는데 그때도 무교절 상태에서 잘했던 거예요. 무교절 상태에서 막 그냥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무교절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부자 된다고 하니까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었는데 정말 믿음으로 몰입했습니까?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인식 못하면 대체적으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잘 안 임해요. 내 열심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덤 속에 내 의가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봐야 무덤 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을 졸업하고 초실절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가 되느냐? 성경대로 말이에요. 성경대로 때를 따라서,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꼴을 당하냐 그러면, 신앙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꼴이 나버려요. 사무엘상 펼쳐보세요. 15장. 자, 따라서 그걸 펴면서 나는 무교절을 졸업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자, 16절로부터 좀 길어요. 그래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 사무엘상 15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방금 전에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 천주교에서도 비밀 집단인 예수회에서도 아이들을 몇 살에 뽑냐 그럼 한 2살에 뽑아요. 그리고 그들은 늘 이런 말을 해요. 7살 되기 전에 아이들을 주면 당신이 원하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 공부해서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생활 환경 속에 보고 습득이 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보면은 부자는 그 습성이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건 동일한 원리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그러는데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좋은 것을 왜 백성들에게 나눠줬냐?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해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 거역하는데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근데 이미 여기 사무엘이 이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엔돌의 무당에 가서 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래도 안 살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울왕 집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다가 자결하고 전부 붙잡혀서 자식이 다리 아픈 자식 한 명만 빼고 전부 다 목이 잘려버려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잘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달려가서 그 시체를 찾아갖고 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여 말씀을 어긴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안 두려워지냐 그러면 이때부터 안 두려워져요. 예수를 다시 만나야 돼요. 초실절,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엄청 막 용감해집니다. 닭 울기 전에 막 도망갔던 인생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막 이래버려요. 그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우리의 사는 비결이 나와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갖고 또 감옥에 또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밥 주니까 밥 먹고 누워 있어요. 그냥 자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야 돼. 그래 이게 깨져야 돼 여러분. 자 완고하고 거역하는 게 완전 박살나야 됩니다. 이게 박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권의 복이 더해지는 거. 인권의 복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어떤 보살핌이 있기 시작하냐 그러면 시편 91편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 합독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영감으로 씁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기가 어디냐? 성전인데. 자 하나님의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가 뭐냐? 시은자라 그러는데, 자 그룹이라 그래도 케르빔이에요 원래 발음은.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쫙 해갖고 감싸 안아 버립니다. 여러분을 감싸 안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시은자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세상에 임금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물질로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로 유혹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도 없어요.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너무 좋겠죠? 막 기분이 흐뭇합니까? 그냥 500원짜리 하나 주었다고 칩시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쨌거나 그걸 들고 경찰서 갈 사람, 500원 들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데 사단은 그런 행위마저도 싫어해요. 왜냐? 참된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몰입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는 사람들이에요. 주면 하나님이 내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가 돈을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돈을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신의 추종자들 몇 프로에게 부를 다 몰입해서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이 지구에 넉넉하기는 넉넉한데 분명하게 얼마가 있다 하는데 굶어 죽는 인생들도 창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은 돈을 가지고 크게 부유하게 하거나 한쪽은 아주 가난하게 해갖고 우리를 계속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요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쪽도 저쪽도 좌도우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올해 돈 문제로 아파하고 서글퍼하고 그런 일들이 없고 속으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계시의 영과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선지자급 때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어떤 주의 종들의 글들을 다 축약을 해보니까 여태껏 우리가 실천했던 건데, 자, 7살까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신앙인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막 보혈로 막 충만하고 막 지금 믿음으로 막 충만하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한 부여를 다 놓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이거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갖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이걸 최대한 할인하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자.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그러면 성경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기게 됩니다. 악한 영이 만지지 못했던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쪼개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심을 때도 뭐도? 자, 심을 때도 믿음으로. 자, 거둘 때도 믿음으로. 거두어 드릴 때, 수확할 때도. 심었으니까 거두어야 되죠. 성경은 수확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도 줘라, 돈도 줘라, 시간도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주일 성수 11조 헌신봉사,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은 1단계의 사람들은 11조가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제일 쉬운 인생들이 돼야 돼요. 뭐가 제일 어렵냐 그러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바로 헌신봉사 하는 것,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사용,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곳간에 막 창고가 요셉의 곳간처럼 되어 차고 넘치는데 너무 바빠 성교 못 갈 수 있어요. 그럼 물질로 헌신하는 거죠. 기도하라 그래도 물질로 헌신하는 거죠. 그 상황 되면 원래 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못 참냐 하니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너가 가서 대신 좀 나와 싸워줘,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나면서 주일 성수 11조 헌신봉사 제대로 했는데 1년이 지나서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냐, 조금 부족해서 나는 무교절의 무덤 속에 과거에 너무 오래 있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경건에 힘을 쓰지 못하고 영의 경건에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럼 3년. 그러고도 징징거리는지 안 징징거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뭐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요즘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날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왜 앉아 있느냐? 몸이 진동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영의 에너지를 다 쓰고 사역을 하니까 몸이 세포가 막 진동하는 거. 이때 타임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타임인데
여러분이 공허해지면 안 돼. 집에 가서 저는 바로 그냥 기도하고 제 방 가면 바로 기도하고 단 얼마라도 성경 보기 시작해요. 아니면 설교 준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쉬는 타임이 와요. 예, 그렇게 돼서 좀 쉬다 보면은 네, 몸이 정상으로 돌아요. 그러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나 11조나 헌신 봉사 때문에 이건 성도의 3대 의무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는 충만한 부여 저 앞에서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앞으로 이 문제로는 제가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길들을 다 알려줬는데 뭘 그렇게 뭐 새롭게 투자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상담해줘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무교절의 무덤 속에 다시 기어 들어간 걸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예?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안타까운 눈물은 흘려줄 수 있어요. 그동안 국률하여서 그렇게 베풀고 사랑을 해줬으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연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몰입하세요. 이게 95% 인생이 결정된 사람들을 확 바꾸는 방법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 키워드예요. 믿음 속에 순종이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몰입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마음터 일기 쓰라 그랬잖아요. 펼쳐만 놓아도 한 번씩 써보라 그랬잖아요. 쓰는데 거기에다 오늘 팁을 드립니다. 네? 예. 이 시대에 조금 네, 번성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새로 쓰시는 차세대 네, 해외파 네, 목사님들이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우리 마음터 일기가 있으니까 앞에만 체크해도 되고 그것만 체크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물질로 남을 사랑한 것들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베풀었으니 예수 피로 선포한다. 성경의 복이 올쩌다. 자, 100배, 60배, 30배 차원을 넘어 1000배의 복으로 돌아올쩌다. 자, 여러분이 과거에는 이게 안 됐어. 예수 피로 선포하는 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선포하세요. 만약에 네? 백지사님이 내일 식당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정말 밥도 안 먹고 갈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 근데 보니까 영감이 실업자 같아. 그러면 커피 한 잔 주고 에이 재수 없다 이러지 말고 마음터 일기에다가 오늘 커피를 한 잔 주었습니다. 그것도 뭐 단돈 1000원이나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1000배가 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집사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맨날 사준다고 욕하지 말고 속으로 왜 사주고 욕을 해? 네? 저 사람은 심령이 세고 나는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사주고 막 욕해 그냥. 그러면은 재물이 세계돼 있어. 충만한 부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강팍함과 완고함이 산 평강이 오죠. 자, 따라서 평강의 마음이 부요의 마음입니다. 오병이어의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김지사에게 오늘 커피와 밥을 사줬어요. 2만원치 사줬어요. 100배, 60배, 30배, 1000배로 복이 내릴저다. 사줄 때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나한테 와서 밥 사달라고 했을까. 돈 쓸 일이 저 집안에는 많겠지. 믿음의 형제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자, 조금 웃기게 얘기하지만 진지하게 듣고 예수 피로 선포해 놓으세요. 써놔야지 선포할 거 아니에요. 써놔야지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초기에 10년 전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가난해. 쌀떡에 쌀이 떨어져. 뭐만 해도 다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예, 신년 초에는 신앙작정을 좀 해갖고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예, 남편은 뭐 술구덩이로 또 들어가고 도박구덩이로 들어가고 교회 마오면 거룩한 척해. 예, 이게 되겠어요? 이게 무교절의 무덤이지. 그리고 맨날 빌리러 다녀. 남한테 밥 한번 사는 법이 없어. 예,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자각이 온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자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고 싶어요. 설교를 몇 번 듣고 두 분이에요. 지갑에 한 분은 8만 원이 있고 한 분은 10만 원이 있어요. 제가 남을 구제해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들었어요. 예, 한 사람은 아직도 지금 막 징징거리고 예, 단돈 10,000원에 부들부들 떨고 살고, 한 분은 3개월째 잘 되어갖고 지방 내려가서 잘 살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무교절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재정의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충만한 부여는 선포해야 된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주일 성수 11조 헌신봉사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구제에는 성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보면 구제하니까 은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네? 베푸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베풀면 하나님 보시고 내 자식이 굶어 죽으려고 하고 거짓골을 해서 갔는데 성 프라체스가처럼 거짓골을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대접해주면 여러분은 천사를 대접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주라고 하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말이에요. 사업을 정리하고 한 3년간을 말이에요.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신학대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이 성전 말고 옮겨오기 전에 성전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들아 그때 3년간 너는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아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줬으니까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에요. 누군가 뭐 도섭이라고 좀 주시고 이러면 그거 모아서 책 사고 남은 건 전부 11조로 드려요. 전부 11조로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떡볶이 먹었어요. 네? 이 시대에 떡볶이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교회가 풍요로운.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을 먼저 했어요. 그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기도원 기도하듯이 하라 그래갖고 제가 20일 금식할 때 건물을 보여주는 대로 원장님이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신비로웠어요. 여러분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원장님 아시는 분들 갯돈 탔다고 내일이 오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100만원 200만원 가져와갖고 계약한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 없다고 식당 밥그릇들을 엄청 가져왔어. 엄청. 어떤 분들은 계란판 들고 와갖고 하얀색 칠해갖고 방음병 만들어줬어. 도배지 값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보적인 것이고 여기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 뭐 그릇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처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가 왜 여러분 방석 색깔하고 보통 보면 비슷하죠. 레자 색깔이. 다른 교회는 저 색깔이냐. 저거 막 눈물 나는 감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도 독자리 깔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했느냐, 아이디어를 낸 게 한 주 땅 하나씩 하자 이래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저만큼 온 거예요. 그 색깔이 저런 거예요. 저것도 저 색깔 했는데 뒤에다가 교회 건사람 분이 저런 거 하는데 그럼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싸게 줬다고 뒤에다가 여러분 옷걸이는 옷걸이를 안 해줘가지고 저한테 막 야단 그때 제가 조금 살벌한 인생이요. 야단 치고 막 엄청 야단 쳐갖고 권사가 그따위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고 다 반납한다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반납하기 싫으니까 다시 붙여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지금 옷 걸고 있는 거예요.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원장님도 말이에요. 수없이 돈도 없는데 이스라엘 선교사 뭐 그때 그 성전에 있으면 러시아 선교사 뭐 여러분도 봤잖아요. 막 같이 있는 분도 오래 있는 분 별의별 선교사들이 다 와. 내일 쓸 돈인데 와서 울고 있어. 간증하면서 다 퍼주고. 그런데 굶어 죽었냐고. 그날 어떤 분이 족발 사오고 그 한 끼 지나고 나면 또 재정이 열리고 그 여기까지 왔어요. 그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장로님한테 앞으로 다들 장로님들 되실 분들이지만 이렇게 앉혀놓는 이유가 그런 열방을 주다라고. 그리고 재정을 축복할 때 축복받은 그 재물은 이게 네 번째 첫열매로 하나님께 드리.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급 인상시 어떻게 합니까? 인상된 만큼 첫열매로 드리세요. 인상된 만큼 그거 싹 빼고 아유 요건 요거는 목사님 모르시겠지. 내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시겠지 할 때 성령 하나님 이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면 양심이 찔려버린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투자하는 거예요. 꼭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똑똑한 척 했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만나니까
사기 200단 만나니까 사기 150단이 그냥 21년간 아내도 바꿔치기해. 어떻게 딸도 바꿔치기 할까? 그냥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내가 바뀐지도 모르고 종살이 7년 더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 보세요.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어요. 벌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되는데 막 깨진 독에 막 물붓기야. 버는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성령의 지혜가 있어갖고 시은 자의 은혜, 여기에 지성서의 은혜가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못해. 그래서 마음터 일기 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터 일기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미 등록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반짝 못 자고 연구해갖고 여러분 잘 되고 충만한 은혜와 거룩한 축복과 충만한 부여를 누리라고 써줬으면 여러분 5분을 투자를 못해요? 어제 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그 부의 원리가 딱 맞아. 5%밖에 손 안 들어 지금. 마귀가 짜놓은 틀 안에서 못 나오잖아요. 전 세계 95%를 가난하게 하고 자기 충복들 악령으로 대박 더럽게 가득 찬 그런 인생들만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인 인간들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부를 몇 프로 가져 있느니.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로스차일드가 돈이 얼마니 막 그런 얘기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000번을 읽어도 안 되는 이유가 성령께서 성령의 지시로 여러분 마음에 부가 레마되지 않으면, 이 습성이 레마되지 않으면 이 습성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복, 재생, 연습. 그러니까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라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지금 이걸 설교하고 있잖아. 몇 년 설교하고 있다고요? 그 우아해야지. 2년 동안 설교. 2019년도, 2020년도.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면 여러분들 간단해요. 목사님 오징어 한 마리 땅콩하고 드시죠. 뭐 요 정도만 해도 제가 감동받아. 그런데 그것도 하기 전에 그냥 막 뛰어다녀. 여기 장로님들 쭉 앉아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되기만 해봐. 그냥 다 벌 받을 줄 알아. 왜?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끝나면 안 되니까. 그 짓 하면 그 단계에서 끝나. 도토리가 조금 더 큰 도토리 되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첫째로 부욕해 되었다. 빨리 돈 은행에 다 집어넣어놓고 11조 할 거 11조 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금식 들어오세요. 1억에 하루씩 많이 봐주는 거예요. 1억 밑은 더 많이 금식해야 돼. 1억 넘으라고. 2억 오면 이틀, 10억 오면 10일, 100억 오면 10일만 하세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다니엘 금식으로 좀 먹어가면서 10일 뒤에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7번 6번까지 했죠. 재물을 들을 때 그 재물에 대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기. 다니엘 마음터 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은 잘못 쓰면 저기 서기 엄마 허금자 성도한테, 미래 허지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무 잘 썼어. 그대로만 따라하면 여러분 이겨. 그대로만 따라하면요. 그리고 재물을 선포할 때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다 그랬죠.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 복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올저다. 원래 그래. 메소포타미아 강에다가 옛날에 지혜로웠던 전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이 생기면 자기가 먹고 빵을 이렇게 떠내려 보내요. 이게 왜 그러냐? 밑에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이 받아 먹고 그 사람이 부욕해 되면 또 돌린다. 이 선한 순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6번은 사단과 마귀에게 말이에요. 귀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서 손을 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피로 선포한다. 내 재물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에서 손을 뗄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세상에 임금된 마귀가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잘 안 주려 그래요. 잘 안 주려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면 마귀 날아가면 얘는 아예 뭐 배신자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사업을 시작하면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 하나님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물질도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러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졌죠. 엘리 라마 사막단에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이 찢겨졌어요. 따라 나의 가난이 찢겨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늘 반복하고 재생하고 연습해야 돼요. 예? 그리고 복음이 계속 내마되어야 돼요. 이번 성회에서 여러분은 충만한 부요를 이미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찾아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매일 반복해도 게을러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예배도 안 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막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현실적인 에너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 번에 예배 때마다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1, 2천만 원 손해보는 것보다 한 번에 예배가 1, 2천은 또 너무 약하지 1억 손해보는 것보다 막 올려놓으면 막 헷갈려 버려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걸 하늘 보물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털기 모범생한테 가서 배웁니다. 가해 받으세요. 한 10만 원씩 내고 다 가해 받아. 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적어도 그 정도 뼈마디 있는 노력들은 충신과 진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처음에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을 이렇게 빼내어 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적어주죠. 돌판을 이렇게 안고 와요. 안고 오는데 뒷면에 뭐가 있었을까? 뒷면에 뒷면에 뭐가 있었을까요? 뒷면에 뒷면에 뭐가 있어요? 성막 지도가 있었어. 성막 식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천국에 왜 성막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왜 성막이 있어야 돼요? 성막이라는 곳은 피 뿌리는 곳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에 죄도 없는 곳에 그게 있을까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정식으로 거기서 받으셨어요.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단번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난도 단번에 찢겨져 버린 거예요. 저주도 단번에 찢겨져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생각이 사울 같으면 안 돼요. 생각이 이 사람 같아야 돼요. 약간의 차이인데 천지 차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과 화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 사람처럼 돼야 돼요. 사무엘상 24장 자, 8절로 15절까지 8절로 15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첫째, 다윗은 사람을 안 두려워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 정욕에 휩싸이지 않아요. 여기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거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안 하고 왕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는다 율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15절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정도 되면 사단의 손에서 말이에요, 물질을 다 빼앗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병이어 팽창의 법칙에 의해서 하늘 보고에 여러분의 신앙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건 진짜냐가 중요해요. 믿음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께 사로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100억 부자로 끝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한 3천억 뭐 이 정도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자꾸. 뭐가? 지구의 구조가, 이 온 세상의 물질 재정 구조가, 이걸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나는 없어. 인간은 없어요. 누구와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만나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방금 옆에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네? 요압 같은 인생이 삼촌 빨리 죽여버리자. 아브넬도 죽여버립시다. 아사엘도 죽여버립시다. 아니, 아예 아사엘은 창의 명수였어. 나중에 들판에서 잘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2번도 아닙니다. 저의 솜씨로 한 방에 그냥 폐를 뚫어가지고 염통을 뚫어가고, 옛날 성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얼마나 성경이 직설적인지. 염통을 뚫어가고 즉사시켜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몰아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때가 차니까 하나님 완벽한 이스라엘을 물려주는 거예요. 온전한. 그 전에 했었으면 막 반란 일어나고 막 난리도 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정리되고 물려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냐, 영권이 회복되면, 따라, 영권이 회복되면 인권의 복이 따르고, 인권의 복이 따르면 자, 영혼육의 복의 복이 더해집니다. 물권이 따라요. 제가 제 유튜브 중에서 가끔 쳐다보는 게 있는데 말씀 제목이 가난의 영원이야. 그런데 보니까 자, 700명 돌파 기념 지금 설교예요. 알았습니까? 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른 설교는 100개를 못 넘어. 그런데 뭐 가난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럼 100개가 홀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구조가 말이에요, 여러분 말고도 부욕해 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유명하지도 않는 목사 설교 들으려고 700명 모이는 거 보면, 이 경쟁 상대가, 이 자본주의 경쟁 상대가 여러분이 쉽게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쟁의 원리대로라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김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몰입하면 돼요. 마음 털겠습니다. 목이 터지겠어요. 예? 그래서 원수 갚을 시간도 없어. 왜? 충만한 부여를 이루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욕해 되라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 사단 도둑놈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걸 다 훔쳐가고 자기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빼앗아올 힘도 방법도 없어. 그럼 뭐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가 임해야지 투자할 때 투자하고 발을 뺄 때 발을 빼고 돈이 제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니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교절의 무덤의 그 역사를 지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님 함께합니다. 그 이제부터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억울해 죽겠어요 여러분이. 억울해 죽어요 여러분이. 자 7절을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자 이제 준비됐니? 이래요 하나님.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릇들 좀 보자 이래요. 너는 그릇이 너무 작고 여기에 부어줘봐야 매일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너는 그릇이 좀 크다 가져와봐. 깨어져 있어. 부어주나 마나 다 새어나가요. 다 새어나가요. 병원으로 약방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제 때가 차옴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 무덤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빨리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몰입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목숨 걸라는 거예요. 사업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따라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2는 돼요. 달란트 2개는 돼. 그래서 땅에 안 묻어놔도 돼. 하나니까 묻어놓는 게 이게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달란트가 하나 주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네? 팽창의 법칙이 안 일어나.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오래 보다 보면 깨닫게 숫자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제곱은 그냥 늘 하나예요. 그 땅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에게 이러고 묻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팔자가 그렇지 운명론자 인간론자가 되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서 묻어놔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2개 이상의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달란트가 하나 더 생겨버려. 그럼 거기에 최고하면 2의 승이야. 그건 4개, 그 다음에 16개.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람 되어버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1번, 2번 부었어. 다윗은 몇 번 부으니까 진짜 헤브론의 왕 7년 6개월을 끝내고 진짜 왕이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4번, 3번째 되는 거예요. 3번. 그리고 말년에 1번 더 기름 부음 받고 막 선지자의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지금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면 오늘 자 법칙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자 아무리 바빠도 시편 36편 1절로부터 10절 자 부욕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요것도 암송하세요. 로마서 8장도 암송하고 시편 3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자 제가 한 줄 빼준다. 10절까지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바로 이렇게. 자, 결론은 이 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주의 그늘 아래 일단 피하세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거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겁니다. 많이들 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 우리가 그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의 주의 공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 여러분들이 뭘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 제가 별로 야단 안 치잖아요. 그죠? 저만큼 야단 안 치는 목회자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야단 안 쳐요. 근데 언제 이 공의 앞에 깨어지려고 하면, 본질에 깨어지려고 하면 제가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권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책명받는 한이 있어도 복음의 채찍으로 종아리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놔야지만 여러분들이 확 꼬꾸러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뭘 감사드렸냐? 우리가 조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침과 저녁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평범한 것 같고 뭐 일이 고만고만하게 되는 것 같아도 갑자기 확 꼬꾸라지는 일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암을 알아도 안 그래요? 백지사님, 암을 알아도 도움이 되는 암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유나자매가 도움이 되는 암 같죠? 아멘 해야지. 내가 지금 치유를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영적 감각이 깨어날지어다. 자, 다 대답해 보세요. 치유됨을 믿습니다. 수술 안 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 가는 날까지 무조건 새벽까지 막 믿음으로 나았다고 막 선포하고 이게 믿음의 형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이 잘 되면 아영이는 막 대복인 거예요. 요즘 아영이 기도 받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가 희망이 있다 느껴요. 아빠가 뭐 이렇게 기도발 터져 턱턱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1층 가서 기도 딱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는데 아빠가 뭐 이렇게 뭐 자세 내가 할 수 있어. 은혜는 나 혼자 받을 거야 뭐 이러고 얌전하게 다소곳하게 서준이 막 뛰어나와. 그게 영의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네는 그렇잖아요. 그냥 다운로드 된다 그랬잖아. 막 다운.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 7세 전에 그런 부모를 못 만났거든. 7세 전에 부모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 신앙생활을 해도 분명히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엄마가 분명히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빠가 분명히 모태신앙인데 왜 그때 그랬을까? 빨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덤석에 자꾸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아이들이 살면서 막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주도하게 되면 예수 이름을 미리 선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 설교 가운데 여러분은 이제 이게 오순절 설교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면 오순절 설교예요. 그죠? 이 구조가 되어야지만 정잠이 없는 인생이에요. 맨날 두려워서 막 형벌이 따르고 막 맨날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저주 속에 들어가고 이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놈의 졸업장이 한 10장이야. 여러분이 성이 조씨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웃어줘야 돼. 뭐 시사 또 얘기하시네 이러지 마. 그 집은 하여튼 조씨하고 상관이 있어. 어제 보니 조지 워싱턴 대학은 또 아들이 연관이 돼 있더라. 이 참 그냥 왜 이런 걸 우리가 분노해야 되냐? 인간적인 차원에서 분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름이 빛날 건가 안 빛날 건가, 정치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북으로 분열되었는데 이제 동서로 분열되고 또 십자로 분열돼 무슨 나라가 십자가 나라예요? 그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공의가 이 나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돌려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나라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잘 알잖아요. 돈이 안 들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백지사 출연해야 돼. 제가 1번, 원장 2번, 나머지는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날이 새롭게 되소서 뭐 이러면서 그때가 더 막 멋있게 얘기하는 거죠. 남이 다 쓰러질지라도 저는 주의 율법을 지키고 주의 규례를 지키면서 그때 마음터 일기 얘기하는 거, 마음터 일기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하면은 또 그게 막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그러면 막 한국 사람들 막 부자 된다 그러면 뭐 김미정 간사가 왕의 저장 써놓으니까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사가지고 왜 안 되느냐? 마음터 일기를 안 써서 되는 거. 내 노력 없이, 내 진실함 없이, 내 믿음 없이 요것만 읽으면 부자 되겠지 이러는 거. 에라이, 이 도둑의 마음이 도둑의 마음. 교회가 막 그런 거 키우는데요. 그분이 그러라고 책 써놨겠어요? 네? 그분이 그러라고 다 도둑놈들하고 책 써놨겠어요? 네?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생각들을.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 막 설교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저녁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다가 그 책 본다고 부자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동기부여한 사람이 100명에 한 1000명에 한두 명만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는 이미 프로그램이 다 나왔어요. 자, 재정의 축복 원칙 알려드린다 그랬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네?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헌신 봉사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걸 기본은 반드시 하시고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을 축복할 때 축복받은 그 재물의 첫 열매는 늘 하나님 것임을 드리시길 바라고, 월급 인상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상분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사단과 마귀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물에게 손을 뗄 걸 선포합니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데 아주 박살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신과 진실 예수의 이름을 지닌 여러분 되시고,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충만한 부여가 오고 신명기 28장의 복을 넘어서는 인생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부욕게 되려 그러면 부부싸움들 하지 마세요. 말씀 보고 가정예배 회복하고 그래야 돼요. 입술 부정들 뭐 현실이 어떠느니, 네? 엄마의 마음이 어떠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믿음 떨어지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정 위에도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다 찾아 쓰게 합니다. 하늘에 신탁 예금이 들어있어요. 그건 믿음과 순종으로 찾아 쓰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